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그거는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사단이 배워야 돼요. 세원교회는 건들면 안 된다. 세원교회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괜히 우리가 손해를 본다. 세원교회 근처는 가지도 말라. 이렇게 소문나야 돼요. 할렐루야. 소문이 나야 돼요.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누구도 왜냐하면 한 사람을 좀 건들려고 하면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단을 막 대적하고 막 기도하니까 사단들이 막 벌벌벌 해갖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게 우리도 사단을 가르쳐야 돼요. 사단이 배워야 돼. 세원교회 건들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오면요, 다 같이 둘러서 방어해주고 지켜주시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도할 때 그 이름 넣어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하는 기도는요,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기도예요. 가족밖에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성교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기뻐야 돼요. 너무 기쁘다. 오늘 우리 우리미하고 하늘이 왔는데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듬직한 것 같아요. 쟤네들 양복 입혀놓고 이제 예배 드려봐요. 아유, 그냥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양복 하나씩 사줘야 되겠어요. 우리 구딜에 가면 양복 많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왔는데 또 축하해주고, 또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냥 칭찬해주고, 애썼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우리 두 친구가 또 청년부에서 잘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민감해야 돼. 그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처럼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것에 관해서 깨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일들을 행하면 설렘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 스스로가 똑같아요. 지난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고 같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근신하라는 뭐 고민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거기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은 오늘 어떤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사단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 여러분, 사단,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사자들이 우는 사자라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가 굶주린 거예요. 먹잇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냥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목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사자가 바보 아닙니다. 만약에 들소를 사냥하는데 들소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은요, 그냥 주변에서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나고자가 생길 때까지 돌아요. 빠져나오는 사람, 게으른 그런 들소가 있을 때까지, 무리에서 떨어지는 들소가 있을 때까지 찾았다가 딱 나오면 바로 달려가자고 그것을 확 뭉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서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킬 자 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못 건듭니다. 들소들의 그 무리가 얼마나 셉니까? 절대로 사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뭐 건드리는 거예요? 연약하고 또 낙오되어 있고 무리에서 떨어진 그러한 들소 생기면 바로 즉시로 달려들어갖고 그것을 삼고 먹히고 사냥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의 처방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단의 이러한 도전과 시험에 대하여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지금 사단이 집이에요. 사단은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는 게을러도 사단은 안 게을러요. 사단은 영적이에요. 이런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활동적이고 얼마나 순발력 있고 얼마나 액티브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캐치를 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항상 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실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고 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졸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사단 앞에 사단의 먹잇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이러한 심각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은혜가 돼요.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은혜 받고 있을 때 시험 듣는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시험 듭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하는 거 다 봤어요. 지켜봤어요. 그리고서 또 삼킬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교회가 좋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꼭 시험 드는 일들은 있는 것은 사단이 그 틈을 늘 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고 계세요? 부흥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세요? 열정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미 사단의 아구리에 들어가 계셔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고 그냥 자기가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먹혀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 번째 사단의 목표는요, 교만하냐, 교만. 교만은 시험거린다. 은혜 받다가 교만해지면, 우쭐해지면, 내가 대단한 것 같으면, 칭찬받으면은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단 자체가 교만의 정수거든요. 우리의 죄의 시작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교만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교만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시험 듭니다. 절대로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고, 또 사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방어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 뭐냐, 내가 지금 교만한가, 교만하지 아니한가. 근데 교만을 평가할 때 교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하면 쉬우냐면, 오늘 보니까 젊은 자들이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젊은 자가 있고 장로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뭐였죠? 원래 천사였어요. 사단이 천사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자리를 떠나면, 위치를 떠나면, 자기 자리를 떠나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 위치를 떠나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령께서 성령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치에서 충성되어지고 그 위치에서 순종할 때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떠나는 거,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를 떠나는 거, 그거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충성되어지면 열매가 있고, 그것에서 충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위치를 정하셨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각각의 다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거기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몸이 일을 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내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위치를 떠나면 장애가 오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혼란이 오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그 안에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못 죽이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위치를 떠나죠.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사단이 튼다고 해서 그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왕이 아니에요.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못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왜요? 자기 위치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땅에 있어요. 지금 사울 때문에 도망을 치기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요? 그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니 다윗은 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위치를 일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사단은 교만한 자를 좋아합니다. 교만은 사단하고 교통해요. 소통이 돼요. 마음이 통해요. 얼마든지 사단이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 위치에서 충성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주방에서만, 나는 언제까지 청소만 하고, 나는 언제까지나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되어지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수고하면, 거기서 어떠한 도전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듦이 있든, 어떤 오해가 있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자리에 심으셨으니까,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도 교만이에요. 아우, 저 못해요. 이번에 특송하신 우리 세 분도 처음 이렇게 특송을 해봤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낯설었을 거예요. 저 못해요. 이 못하는 거 겸손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못한다라는 것, 안 한다라는 것,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위치에 그냥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것 더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못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곳에서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내게 부족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만이에요. 역사 안 나타납니다. 기적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 도시락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을 때 남자면 5,000명이에요.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에요. 어린아이하고 노약자들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는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못한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 자리에 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내 생각대로 나는 잘할 수 있어 가서 세워놨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분리되어지고 깨어지고 오히려 시험 드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교만은 절대로 여러분께서 점검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건 뭐라고요? 위치라는 것. 위치를 아는 것. 자기 주제를 아는 것. 자기 영적 상태를 아는 것. 그래서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한다?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데 하나님도 대적하니 교만은요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교만할 때 가장 큰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기도 들으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공격을 한다? 이거는 끝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위치 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주제 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위치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위치 이탈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치에서 충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 거 사람이 손가락질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였을 때는 엄청난 공격이 있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높여지기를 원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요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 여러분 염려는요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어떤 의미에서 염려도 교만입니다. 걱정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하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염려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잃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건강을 해칩니다. 실제적으로 이 염려는 스트레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염려는 결국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염려는 다 마음을 상하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신경으로 육체를 관할합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병이 생겨요. 모든 병들은 다 스트레스를 근원으로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더 악화되어지고 병이 더 치명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려는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단은 그 염려를 틈타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때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들어지는 것만큼 기도하세요. 배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게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놀라운 효율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 자체에 이제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함으로 해결되어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가 끊이지를 않아요. 염려가 멈추지를 않아요. 염려가 종결되어지지를 않아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내 인생에 관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 관계에 관한 문제, 해결되어진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옮겨져요. 여러분,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사단은 계속해서 염려를 더 키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큰 것처럼, 큰 문제가 돼서 내가 곧 망할 것처럼 자꾸만 우리에게 뭘 해요? 허상을 키워내요. 허상을. 이루어지지 아니할, 되지도 아니할, 일어나지도 아니할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맡기라, 이 맡기라의 소유권 이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 일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 무소부소해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란 것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염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께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초등학교 막 들어간 친구가 청약저축을 들어야 되겠고, 청약저축을 들기 위해서 얼마를 부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 난 거 가지고 자꾸 찾아보면서 어디가 지금 경쟁률이 얼마가 돼가지고 어디에다가 뭘 넣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 밥맛이 없어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되어진 친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이 염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사단에게 틈을 주시지 마시고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든지 우리는 좀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맡겨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주고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은 시험을 치르고 또 이제 시험에 관하여서 또 학교에 입시 그 어떤 신청들을 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많이 걱정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요령이에요. 히스기야 아시죠? 사내들이 편지 보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둘러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한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그 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와서 전쟁을 치러봐라. 그런데 말 탈 사람들이 너에게 있겠느냐? 엄청나게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히스기야는 바로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 불러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염려에 틈을 안 주고 있어요. 틈 주면 거기에 뭐가 끼어든다? 은혜가, 성령이 아니에요. 사단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염려의 틈을 만들지 마세요. 염려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할 생각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제 염려는 없는 겁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은 없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없는 겁니다. 뭐만 있는 겁니다? 기도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될 거야. 어떻게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성도는, 기도에 확신이 있었던 성도들은, 기도의 경험이 있었던 성도들은 이 일들이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한 다음에 정말로 피폐해가지고 겨우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바로 염려의 틈을 만들지 마세요. 문제 곧 기도 이래야지. 문제,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밤잠 자지 않고 걱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성경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보심은 얼마나 따뜻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둘러보신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둘러보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둘러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둘러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드레핀 백합화, 또 참새도 제 집이 있고 하나도 걱정.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염려와 근심하고 있다는 건 결국 뭐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참 제일 불쾌하고 힘든 일, 그리고 목사가 듣지 말아야, 교회가 듣지 말아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참 믿음 없네. 목사님이 믿음이 없네.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부모, 믿음 없는 청년. 이만큼 우리가 참 불쾌한 게 어디겠습니까? 믿음 없는 직분자.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는데 믿음의 능력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합니까? 우는 사자. 이 사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압감, 결국 두려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불행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딴 방법이 아니에요. 더 세게 사단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입니다. 담력이 필요해요. 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전에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 지금 목회하러 나가신 우리 김상우 목사님 목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정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이렇게 악한 영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었던 신대원이었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을 팍 치면서 세게 해, 큰 목소리를 해.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오래. 그만큼 우리가요 담력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담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에 관하여서, 물론 사람을 향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한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모든 배경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이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는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속으로 시작. 막 은혜 받았는데 자꾸 술 먹자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되는 것 같죠? 다 되는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죠? 전혀. 사단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습되게 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학습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지 말도록. 쟤는 건드렸다 하면은 싸나와가지고 그냥 나한테 더 크게 할 거라는 식으로 학습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러니까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 중에 성격이 좀 거친 강아지들 있다. 강아지들도 그렇게 성격들이 다 다른 강아지도 있는 거 몰랐는데 참 전문가들은 다르게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른데 어떤 강아지는 센 강아지들이 있어요. 막 주인도 물고 막 그러는 강아지인데 그런 강아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하니까 이 강아지가 이러더라고. 막 이러다가 이러지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들한테 끌려들리는 주인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주인이에요? 강아지가 주인이에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가 학습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지네들한테는 엄마 아빠겠지? 지네들한테 엄마 아빠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막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교회들 봤을 때 이 교회는 약하다는 거예요. 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 이빨을 드러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하지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뭐라고? 대적해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담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막 다 잘들 막 같이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계속 이씨 이러면은요 점점 난 그 강아지 표정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 강아지가 이게 보여요. 눈이 점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사자를 여러분 훈련시키십시오. 우는 사자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건들잖아요. 자꾸만 이를 드러내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와웅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사단에게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사단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단에게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거릴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사단이 그럴 때 두려움이 올 때 나를 두렵게 하는 약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들었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들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런 결단을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 시작.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자 다시 한번 시작. 한 거죠. 속으로 세게 한 거죠. 자 여기 이민기사 했으니까 빼고 나머지 분들 이서준 씨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부드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부드러워서 뭐 하겠어요? 사단에게 친절하고 사단에게 예의 바르고 사단에게 신사는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게는요 그냥 사단에 벌벌벌 거릴 무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 착한 사람들만 있네. 여기 참 문제가 많은 분단이네. 여기는 여기 시험들 사람들 많아. 조심해. 다시 이쪽 팀만 시작. 그렇게 멋있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성악가예요. 아나운서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사단을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갈지어다. 그게 지금 사람 원수 대적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대적마귀를. 그런데 지금 원수 앞에서 그렇게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을 부라리고 자 제 시험에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너무 착하셔서 그래. 시작. 아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정말 사단은요 용감하고 담력, 믿음 있는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기를 안 무서워하는지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그 강아지도 이 주인이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안다니까. 학습시키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학습되어지면은 이제는 힘들어요. 세게 믿음으로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신기한 거는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큰 줄 알았는데, 엄청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요, 굴복합니다. 엎드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항상 두려워 떨며 다 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 중에 귀신을 쫓아낸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 여러분 이 영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 부르심 가운데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위치를 지키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세요. 그래서 승리하여 굳건하여져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